그 공동체의 가족이고 형제 자매들인 것을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부터 모세에 대해서 모세 우리가 모세라는 이름을 잘 아시고 많이 공부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한 개인을 이렇게 부르셨죠. 그래가지고 그의 가족 그리고 족장이니까 추아이 클랜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같이 아브라함과 동행하신 그런 길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다 보면은 모세에 와서는 조금 더 그 폭이 넓어집니다. 이제 그런 부족이 아니라 하나의 민족 단위로 그렇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지는데 3주에 거쳐서 이 모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대단히 위대한 신앙의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역사책에 기록될 만한 그런 위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게 맞지만 그들도 실수가 많았고요. 또 어려운 때도 또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순간들도 그들에게 많이 있었어요. 연약한 인생들이죠. 하나님만 강하시고 우리 모두는 다 저를 포함해서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안 좋은 일이 닥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이다. 그러니까 그러한 면을 생각해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한테 좀 더 가까이 다가와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모세도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어지는 그런 점이 있는데요. 오늘 그 모세를 이제 처음 부르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출발 시점을 함께 생각해 보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읽다 보면 아브라함 그 얘기가 생각이 나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그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막 동물 쪼개놓고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너로 하여금 우리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런 약속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도 자기 약속의 아들도 없었어요. 자녀가 없었어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뭐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큰 백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게 아브라함은 전혀 아이디어가 없었죠. 그런데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400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건져내서 구원하시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약속을 하셨었는데 이제 모세에게 와서 이게 실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430년의 계기라고 하는데 이게 엄청나잖아요. 우리는 그냥 뚝딱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 세월이 많이 흘러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스턴에 와서 지낸 세월이 얼마큼 되십니까? 내가 하나님 믿게 되신 그 세월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저도 돌이켜보면 시간이 참 너무 빨리 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하나님의 백성을 많게 하겠다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참 무수하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요 그대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아주 급박하게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진행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집트에서 요셉 통해서 정착하게 되면서 뭐 노예 생활을 하고 됐지만 어느새 상당히 큰 민족. 출애굽할 때는 뭐 장정만 60만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정말 큰그 민족을 이루게 되어지는 인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부분이지만 일장 말씀 이렇게 보면은 그 속도가 걷잡을 수 없이 빨랐어요. 예,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풀어나는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가지고 애굽 그 왕 바로가 위협을 느꼈지. 이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을 태어나는 대로 죽이는 그러한 정책을 썼습니다. 얼마나 정말 무서운 그러한 명령이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게 실패해요. 이 계획이 실패라는데 그 중에 왜 그렇게 되었는가? 두 사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여인들의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역할을 우리가 남자 중심으로 그냥 지나가기가 굉장히 쉽니다. 근데 여기에는 이름도 나와요. 그 이름이 좀 쉬운 이름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시브라 그리고 부아라고 하는 두 사람이거든요. 시브라, 부아라고 하는 근데 이 사람들은 미드와이프 산파였어요. 아기를 낳을 때, 저희 딸도 아기 낳을 때, 닥터한테 하지 않고 산파를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 귀여운들이 굉장히 용감하게 죽이지 않고 살려주는 아이들이. 왕이 왜 그랬냐고 따지니까, 히브리어인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우리가 가기도 전에 애기를 막 낳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대답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살고 아이들도 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데는 이런 시프라와 포아와 같은 그 두 여인 우리가 금방 지나가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오늘 들었다가 어쩌면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름이 많이 나지 않고 그렇게 뭐 대단한 어떤 위치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이 사람들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 없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여인들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귀하게 보시는 거죠. 굉장히 귀하게 보셔서 이게 기록되도록 그렇게 하셨죠. 우리 그 이름을 기억하시죠. 모세도 이름 기억하시지만 시코라 와 여인들의 이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태어난 아이 베이비 이름이 모세였어요. 아직 이름이 없었죠. 3개월 동안 부모들이 숨기고자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죽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살리기 위해서 숨기다가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넣어서 강 하수에 갖다 둔 이 나일강 강수가에 이렇게 두었다고 그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나 이제 미리암이 이제 보는 그런 일도 했는데요. 그때 이제 마침 바로의 딸 공주가 목욕하러 온 장소인데 그걸 알고 오다 갔다 오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예. 그 나와서 아기를 발견했어요. 그러고서는 그 아기를 건져내서 물에서 건져냈다고 그래서 모세예요.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이 그 하숫가에서 건졌다라고 하는 뜻이었죠. 빨리 시간이 이제 지나가서 이집트에서 40년 동안 성장합니다. 이집트의 그 프린스 오브 이집트로 성장을 해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그 히브리 노예들을 박해하는 이집트 사람을 죽이잖아요, 모세가.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도망을 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라는 광야로 완전히 이 이집트 첨단 문명 수도에서 어디 사막으로 숨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신세가 되어진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이 바로 또 그리고 40년이 지나가요. 40년 동안 모세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장인 그 이드로의 양떼를 몰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목자의 생활을 한 거예요. 아까 그 목자 나왔는데 목자가 좀 귀합니다. 목동이 정말 귀해요. 그 직업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천하고 화창하고 가난한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목사들을 쓰셨던 것을 성경에서 자주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르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떠나서 가고 죽었다고 가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80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생각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요. 저도 별로 많이 안 해요.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들어가고 이러다 보면, 제 친구 중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 많이 들어요. 이제 자기 달려갈 때 다 달렸대.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네, 여기까지인 것 같아. 이제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굉장히 종종 들어요. 근데 그냥 아니에요.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가 시작이다. 그러면서 얘기하고는 싶지만 어떡합니까? 나이는 먹어 가는데. 근데 오늘 여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인생의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는 순간, 그런데 모세가 동작한 겁니다. 새로운 일들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이 잘했던 것처럼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 이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이 모세의 대답은 준비된 사람으로서의 대답이 아니고 갑자기 불꽃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그냥 정신없이 대답한 거죠. 갑자기 여기 뭐 무슨 누가 나타나는 이름을 부른다고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뭐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할 때, 나는 끝났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거 이제 다 했고, 직장도 이제 이렇게 됐고, 내 가정도 이루었어. that's it. 라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뭐, 무슨 별다른 일을 하실까? 우리는 그 기대를 접는 일이 있는데요. 저를 우스로 부르실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계획한 거 아니에요. 안 했는데 하나님은 불안에 떨고 참 걱정하는 저 앞서가시면서 인도를 해 주세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시기일 수 있다 하는 예배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나왔어요. 예배 나와서 우리 하나님 일방적으로만 부릅니까? 주여라고 주님만 부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 내 이름을 부르세요. 그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반대로요. 교만해가지고 내가 할 수 있어. 많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어. 뭔가 내가 능력이 있어. 라고 자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will 주신다. God reject. 그러면서 그리고 성경에 너무나도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근데요, 오늘 첫 번째 생각하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데, 여러분, 우리 약속을 이룰 때 그렇잖아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해야지. 약속했으니까 몇 시에 만나야지. 약속했으니까 오늘 와서 설교해야지. 네, 그런 그 마음이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 약속대로 큰 민족이 이제 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를 구원해 오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해 내시는데 하나님이 그 구원 이렇게 찾아오시는 그런 그 모습이 이 7절 말씀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약속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구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오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해요. 하나님이요,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셨다라고 했어요. 있어. 네, 다안 보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다. 보고, 라고 그렇게 고통, 아무도 안 보이잖아. 네. 이 도대체, 우리가 여기서 노예 생활하고 이러는데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보고 계셔.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이 이집트 관리들이 막 세게 막 정말 폭력을 쓰면서 막 그러는 그것 때문에 정말 힘들고 정말 외로웠어요. 소망이 없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은 들으시는. 그리고 그들의 그 근심, 엔자이 이런 걱정거리, 염려 이런 것들을 너무 아신다는 것을 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약속을 그냥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친교하고 뭐 이럴 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의 컬처는 좀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얼굴 잘 안 보고 우리 얘기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특별히 남편과 아내 관계에 있어서요. 이미 너무 잘하니까, 아내의 얼굴을, 뭐, 발렌타인데이였는데, 똑바로 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죠. 그 사람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거죠. 얼마나 지금 이 감당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 얼굴을 보시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저를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 모세가 아닌 게 아닙니다. 모세가 부르셨지만 모세가 아닌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찾아와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자기의 그 힘센 팔로 자기 백성을 인도해 내시는 그게 약속을 이루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우리 소중한 인격체 아닙니까? 우리가 귀한 생명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이 없어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입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 생명의 가치. 그걸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얼마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생명이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오늘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으면 참으로 좋겠다. 그렇게 싶습니다. 모세야 모세 급하게 부르시잖아요. 두 번이나 그렇게 부르시죠. 아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 모세. 히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사람을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병자를 다 고치신 거 아니죠? 모든 죽은 사람 다 살리신 거 아니죠? 모든 문들 병자 다 살리신 다 고치신 거 아니죠? 하지만 예수님 가는 길에 한 번도 그냥 지나치신 적은 없어요. 심지어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옷을 붙잡는 여인에게까지 주님의 긍휼하심을 이룬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그 loving kindness, 하나님의 햇셋, 이 인자하심을 여러분 먼저 모세를 부린 사건에서 우리가 생각하면 참으로 좋겠고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이제 주시는 사명은 가라고 이제 가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라고 그러는데요. 우리는 그냥 그랬나 보다 이렇게 지나가기 쉬운데요. 힘든 일이거든요. 감당이 안 되는 일. 저한테도 하나님이 뭐 이런 거 저런 거 해봐 이렇게 하실 때 beyond my capacity. 네, 그렇게 하시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저할수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아마 저희 리액션도 그랬을 거예요. 보세요. 여기 보니까 바로 왕한테 보내는 40년 전에 도망쳤잖아요. 물론 다른 왕이, 이 모세를 알지 못하는 다른 왕이 됐지만, 그러나 바로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이집트, 그 당시에 최고 엠파이어의 왕이에요. 감히 그 앞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모세가 그래요. 그의 말도 내가 누군데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로 에게로 갑니까? 그리고 그 많아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해낸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에요. 1960년대에 흑인 이 차를 철폐하고 시민운동 일어났을 때 그 이집트에서 풀려나는 것처럼 이미 오래전에 잘 얻었어요. 이 미국 땅에 있는 아프로 아메리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까지 화장실 같이 못 들어가고 레스토랑 같이 못 들어가고 그랬어요. 제가 미국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휴스턴에 그 제가 아는 친구가 거기 놀러 갔는데 세 명이서 같이 놀러 간 거예요. 거기 비치에 거기 그 수영하고 이렇게 간 모양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백인하고 자기하고 흑인 친구가 왔어요. 근데 흑인은 못 들어가요. 얼마 전입니다. 그 자기는 들어갈 수 있어. 근데 그 고향 사람은 여러분 그거 기뻐해야 될까요? 네? 내가 도대체 누군데 이 사람들을 구원해냅니까? 그 저항을 하려면요, 정말 버스 안에서, 무슨 얘기 듣고 무슨 차별을 받아도 거기 앉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린치와 폭력 이런 것들을 당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게 보통 일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0대의 0 0 의 이집트의 소나기에서 건져낸다는 말입니까?
너무나 솔직한 그런 대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12절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습니다. But I will be with you.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요.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이다. 이제 다 구출해내서 이미 하나님의 그 산에서 하나님 언약의 말씀 주실 것까지 다 지금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이 들릴까요? 모세의 귀에? 네? 이 약속이 들릴까요? 얼마나 공허합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내가 힘든 일 당하고 있는데, 내가 참 뭐 아프고 그런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너무나 좋은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이 같이 하십니다. 하시는 말씀 얼마나 정말 생명과 귀한 말씀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도 불구하고요. 실제적인 어려운 상황 속에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 도움도 안 될 것 같아요. 밥 사주는 것보다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같이 얘기 들어줘. 이런 것보다는 못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자기한테 부르셨는데 나는 본래 말도 잘 못합니다. 입이 뻣뻣해서 혀가 난 사람입니다. 그렇게 사양을 하죠. 그리고 주님 이렇게까지 못했어요.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좀 보낼 만한 사람을 좀 보내세요. 나 말고 설교 더 잘하시는 분, 나 말고 능력 많으신 분, 나 말고 정말 많은 거 가진 그래서 퐁퐁퐁퐁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쓰세요. 하나님 능력 많은 사람을 보내시죠. 하나님이 그때 가서 아를 바라셨다고 했어요. 노를 바라셨다라고 하셨지만 이 모세에게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되었죠. 저는 더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모세가 맡은 사명은 바로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입이 돼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기만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모세의 위치가 그거예요. 예언자. 예언자라고 하는 것은 예자, 맞는다고 하는 뜻이 많고, 예금 통장할 때 예자 같은 돈을 맞는다, 이러면서 나타내. 근데 뭘 맡으냐면 언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요. 모세가 했던 일은 지금까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나님과 공행했던 사람들 중에서 모세와 같은 일 해본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가지고요. 바로에게 나가서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 전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동체와 나누는 첫 번째 사람입니다. 모세는 첫 번째 선지자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첫 번째 선지자. 도대체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여러분? 네, 바로는 강팍하다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바로는 강팍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사람. 뭐 그런 분들이 여기 앉아 있으면 저는 말씀 못 전하겠지. 씨도 안 먹혀요. 무슨 말을 해도. 9가지 제한이 내렸잖아요. 그런데 그때 잠깐 그리고 또 더 딱딱해요. 더 마음이 더 딱딱해져가지고 거기에는요. 이게 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도 있지만 복음의 씨가 씨 나무 질수 없는 그러한 완악한 완벽한 완전 예수님과의 통찰이죠.
다 자기 장수들 다 죽고 막 이럴 때까지 쫓아가요. 근데 모세는 이 중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바로한테 가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모세가 오는 겁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왜 누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왜 도대체 왜 우리를 구원해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 그렇게 뭐 하여튼 시시각각 그 마음이 변하는 사람이 상황에 따라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모세가 섬겼던 그 대상들이 그러니 얼마나 힘들고 어렸어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그 바로가 막혀갔어 말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거.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 취임 예배 하는 거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그때에 그 예배를요 워싱턴에 있는 내셔널 카테드럴교회에서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트럼프한테 초대받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여자분이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아마 보신 분들 다 많이 있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배 인도와 말씀을 맡은 Right Reverend Marion Edgar Murray라고 하는 이 성공의 감독 목사님이세요. 이 교회도 에피스코팔 철치 아닙니까? 예, 그 목사님이요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죠. 유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유니티, 연합됨에 대해서 나라가 지금 대통령 출발하니까 하나가 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하나가 되려면 리스펙트 해야 된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하고 내 편만이 아니고 상대편에 있는 사람들도 다 우리가 리스펙트하고 그리고 함께 이렇게 가야 된다. 하나님이 참 주신 분들 아니야.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 아니냐. 이러면서 이건 전체에게 전하는 그런 그 말씀이었어요. 두 번째는요. 아니스. 정직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유니티가 이루어지려면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서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유니티가 되겠냐. 이 나라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정직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네. 정직해야 되는데 정직하면 손해볼 걸 감수하면서도 정직해야 된다는 얘기 하시더라고요. 내가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대하고 말을 하고 행동을 하면 틀림없이 이것 때문에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한테 손해가 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 자리에서 그만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내 모습이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뭐할수 있는 그런 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포인트가 지금 제가 먼저는 하여튼 희생인자가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대통령이 이제 취임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니까 예배드리는 거니까 미스터 프레시던트, 미스터 트럼프라고 부르면서 마지막 이 어플리케이션은 근데 그게 사실은 네 번째 포인트예요. 네 번째 포인트. 뭐냐면 유니티가 되려면 mercy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 우리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트럼프에게 직접 얘기한 이유는 그거죠. 당신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있다. 대통령 된 순간부터 미국에 살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뭐
우리 그럴 수 없으면 안 되는 식당에서도 일하고, 뭐 마켓에서도 일하고, 그다음에 이 정말 케어테이커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그분들이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응? 물론 성소수자에 대해서도 얘기도 있어요. 공화당 쪽에서, 민주당 쪽에서, 인디펜던스 쪽에서 그 자녀들이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불안 가운데 살아야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트럼프한테 얘기하면서요. 유머러스입니다. 유머러스.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한 거를 제가 봤습니다. 인터뷰한 걸 봤는데 너무 이거를 그 트럼프 비웃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 비웃어. 그리고 그 뒤에 앉은 사람들은 뭐 저따위가 얘기하냐? 뭐 이러지. 나중에 협박도 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 앵커가 물어봤어요. 떨리지 않은, 두렵지 않은 거 설명하면서 용감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한 게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이 목사님에 대해 얘기하는 떨렸다.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얘기하면 그리고 했었는데 적은 숫자가 모였든지 많은 숫자가 모였든지 누가 와서 앉아있든지 어떤 사람이 어디에 쓰는지 저는 항상 이게 아닙니까? 혹시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생각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으면 우리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자들은 어렵죠. 굉장히 힘든 거죠. 모세가 이러한 일을 맡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But I will be with you.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다른 거 없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약속. 이 약속까지는 광야생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주신 내가 정령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이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막 배웠잖아요. 힘든 게 너무나 많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러는 가운데서 매번 그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마치 돌기도와 보름기도로 앞에 인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이 함께 하신 때문에 모세를 사시는 방면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감당하는 그러한 일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우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내려와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그냥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냥 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 전체가 거기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가지예요. 이 말씀 사랑하다 서로 사랑하는 말씀 하나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그렇게 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 전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께 우리 늘푸른 이 귀한 공동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같은 사람을 쓰신 게 아니었습니다. 시드라와 또 같은 그 산파 미드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이것을 부족한 많은 통해서 오늘 잠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란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쉐어링합니다. 잘못된 것 있으면
주님 다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음성만을 사랑하는 귀한 형제자매들의 마음 새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다 잊어버리고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어도 반드시 끊임없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계약의 약속 그리고 직접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서 하시고 우리를 한순간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 지금도 우리 가는 길에 이 약속이 있음을 인해서 주여 우리가 그 죄는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백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잠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뭔데 도대체 이 삶을 맡겨주셨을까? 네.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냥 그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하나님 너는 내 백성이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같이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 주시는 어떤 분이 시간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